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윤만희 선교사님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선교사님인데요, 아내와 저를 연결시켜 주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특별한 것은,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감비아에서 선교사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데요, 선교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을 잘 사모함으로 듣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교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켜져 있나? 켜져 있군요. 윤만희 선교사이고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주승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고 대학 때부터 알아왔고, 또 우리 목사님이 생명 바쳐서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들어 보여도 제가 후배이고 근데 제가 결혼은 더 빨리 했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인다는 게 참 신기해요.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 이 외진 곳에 누가 올까 싶었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는 강해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좀 감비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좀 편하게 설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감비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국토 면적이 한국의 9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고 250만 정도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조그만 나라로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감비아는 굉장히 작지만 평화롭고 또 가난하지만 또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들 뭐 월드비전 일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의 영상을 보시면 좀 슬프고 사람들이 힘들 것 같죠? 아프리카 사람들 슬프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지만요. 감비아 사진 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저기 왼쪽에 끝에, 서아프리카 끝에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약간 지렁이처럼 생겼어요. 강을 따라서 이렇게 국경이 그려져서 세네갈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 감비아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 아이들도 감비아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사는 캠부제라는 마을이에요. 조그만 마을이고, 제가 금요 기도회 마치면서 이제 오면서 앞에 그 당나귀 끌고 가시는 분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되게 조용하죠. 저는 가끔씩 캠부제 땅을 걸으면서 야, 예수님이 갈릴리를 걸으셨을 때는 무리들이 많이 따라왔다고 하는데 내가 걷는 캠부제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래서 조용한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나 보다 이렇게 항상 묵상을 하면서 걷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아낙네들이 아침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올 때쯤 이렇게 나무를 해서 와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밥을 해 먹습니다. 한국의 한 60년대 정도 경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람들 삶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되게 우리랑 사는 세상이랑 정말 다른 아프리카. 역시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한번 오시고 싶으시면 한번 오시길 바라요. 근데 이게 동아프리카는 뭐 사파리도 있고 막 사자도 있고 기린도 있고 하는데 서아프리카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별로 못 보셔요. 대신에 하이에나는 저기 있다 하더라고요. 어딘가 하이에나가 마을로 들어와서 동물을 잡아가니까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은 저희 마을에 아낙네들이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러 올 때는 주로 좀 뭔가 바래서 와요. 그래서 제가 좀 돈을 좀씩 주는데 큰 돈 아니지만 주고, 저 가운데 오렌지 옷을 입은 분의
안고 있는 아들이 제 이름을 따가지고 바요 윤입니다. 제 이름이 윤이잖아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제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랑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괜히 제 이름을 따서 윤. 그래서 감비아에 윤이 2명 있습니다. 저랑 저 아이. 근데 저 아이가 저만 보면 막 울어요. 왜 울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끼리만 보면 이렇게 항상 얼굴이 까맣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윤 하면은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갑자기 얼굴이 하얀 사람이 와서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전화도 엄청 울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사는 아프리카 감비아는 이렇고, 감비아 대학교라는 그런 감비아 땅에 이제 대학교라는 4년제 대학이 생긴 게 이제 얼마 안 됐어요. 1999년에 처음으로 생겼고, 그 감비아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기독교 학과라는 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과죠, 한마디로 신학과고. 여러분, 감비아는 이 서아프리카 원래 이슬람이 강해요. 한 90에서 95%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고 기독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데, 저는 이제 그 나라에서 목사님들을 또 신학을 가르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또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과목 가르칠 교사들도 가르치고 뭐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꽤 참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처럼 생겼어요? 전혀 안 그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 뜻과 계획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감비아라는 나라,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로 이렇게 옮겨 놓으셨는지.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우리 양주승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이랑 캐나다 가서 이제 성경 주해를 좀 공부한다고, 성경 언어랑 주해를 공부한 데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가 캐나다에서 이제 구약학 박사학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해서 박사과정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9년이라는 시간을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기차에 가는 기차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9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기차에서 안 뛰어내리니까 정착점에 도착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마다 제가 이제 아내한테, 여보, 공부가 끝나면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물론 이제 교회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 캐나다를 떠나야 되니까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전 세계 어디든지 가든지 자기 나 따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면 따라가야겠지. 이제 이렇게 항상 대화를 하곤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2016년 4월에 이제 박사 논문도 제출하고 다 끝났어요, 공부가.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후에 제 동료 목사님이 또 박사 논문 심사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분 응원차, 논문 심사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1층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지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그때 진로를 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이제 박사인데 저기 서아프리카에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학교에 기독교 학과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학교에서 가르칠 교수가 없는데 여러분 혹시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가겠습니다, 영어로 I will go.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로? 그분은 그냥 던진 말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입니다,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일이. 물론 제가 이렇게 뭐 성급한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신중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이건 너무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좀 이상하시죠? 이상해요. 저도 지금 생각할 때마다 참 이상해요. 어떻게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 대륙에, 그것도 들어보지도 못한 감비아라는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비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막 꿈을 끼우면서 이렇게 이제 점점 정보를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분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한 시간이 좀 지나고 있었는데 나중에 딱 들어보니까 그 감비아 대학교가 국립대학인데 저한테 월급을 안 주겠대요. 제가 그러니까 재정을 제가 확보를 해서 가래요. 그리고 그래서 좀 제가 사실 월급을 많이 받을 생각은 안 했어요. 뭐 좀이라도 받으면 좀 어떻게 해가지고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월급을 안 준다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이고 아들이 5학년이고 여러분 중2 그러니까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 딸이 한참 그럴 때였는데 저희가 딸한테 아프리카 가자고 하니까 우리 딸은 농담인 줄 알았대요. 캐나다에서 계속 자라고 자기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자라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간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짐 싸니까 막 딸이 울더라고요. 진짜 가는 거냐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좀 어렵겠다. 애들 교육도 그렇고 또 재정도 그렇고 특히 제가 또 굳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아니 가야겠냐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쭉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2달 정도가 지나고 이제 그쪽에서도 제가 진짜로 오는지 좀 최종 결정을 듣고 싶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못 간다는 말을 못하고 제가 일주일 정도 기도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집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금식을 하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제 마음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한 3번 정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강력하게 감비아 가고 싶은 마음, 가야 한다는 마음, 그냥 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막 이런 마음 3번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면서 또 훈련 받아온 것들을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감비아에서 나를 준비시킨 게 아닌가. 제가 사실은 뭐 1세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근데 캐나다에서 이제 캐나다 2세들 대학생 청년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6년 동안 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갔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제가 막 브로큰 잉글리시로 막 이야기하니까 막 표정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여기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몇 번 더 해보세요 하더니 저한테 아예 맡기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2세들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6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주의 은혜로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계속 영어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영어가 조금 늘잖아요. 영어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상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영어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도 박사까지 했으니까 준비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감비아 영어권 나라고 거기에 지금 90%, 95% 무슬림 나라에서 기독교 학과가 세워졌는데 가르칠 교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하고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그래서 기도를 이제 일주일 동안 마치면서 딱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진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감비아 갑시다 했는데 제 아내가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란 것이 이렇게 막 저는 저의 경우는 선교사를 되기 위해서 막 준비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선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기도하다가 감비아 가고 싶다 기도해보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감비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7년 2월부터 이제 감비아에서 살고 있는데 벌써 8년 차 됐고요. 이제 제가 하는 일 아까 말한 대로 감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이제 신학과가 생긴 지가 9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46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거든요. 근데 이 46명이 감비아 땅에서 훈련받아서 신학으로 학사를 받은 최초의 감비아 역사상 최초의 46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분들이고 이분들이 감비아 사람들은 책을 읽는 문화가 아니에요. 다 이렇게 구전으로 들어서 구전으로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문화인데 거기서 성경책을 읽게 하고 또 교과서를 물론 교과서가 없어서 제가 다 타이핑 해가지고 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도 이분들이 감비아 교회의 이 어떤 최고의 엘리트들이 되고 또 감비아 교회를 이제 앞으로 세워갈
귀한 일꾼입니다. 지금 35명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좀 사진을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생들 사진을. 이제 한 수업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찍은 사진인데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감비아 사람들이. 특별히 저 뒤에 두건을 쓴 한 형제가 그 전 사진으로 가시면 이슬람의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제 수업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제가 복음을 막 은근히 전해요. 까놓고는 은근히 예수님 막 이렇게 구약과 하는데 아직까지 개종은 안 했어요, 물론. 근데 수업은 계속 들어요. 히브리어 1, 2, 구약 1, 2, 심지어는 삼위일체 가르치는 조직신학 수업에도 들어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기독교를 공부해보고 싶대요. 수업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 윤 박사님, 저는 제가 아는 이슬람과 기독교 중에 어떤 종교가 저를 하늘나라에 데려갈지를 제가 좀 한번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제 마음속에 너는 가능성이 있다. 구원이 멀지가 않았다. 왜냐니까 여러분들 이슬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렇게 확고한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엄청 타이트한 종교긴 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수록 그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한 35명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그리고 이번에 참 9년 만에 이제 석사 과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MA 과정인데 석사 과정. 이 학생들이 석사 과정 학생들이에요. 좀 중후하게 보이죠? 그리고 되게 좀 성숙한 사람들, 감비아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와서 석사 과정 마치고 이제 각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되고 또 감비아 대학교에서 저랑 좀 동역하면서 저를 좀 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비아에서 벌써 이제 8년차 사역하면서 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이 두 가지의 어떤 느낌을 항상 가져요. 첫 번째 느낌은 외국인으로서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그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 섞어서 살면서 제가 되게 약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되게 외국인으로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아프리카에 사나 미국 사나 다 힘들어요. 저도 미국에서 4년, 캐나다에서 10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지금 8년 살았는데 힘들어요. 특히 아프리카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반면에 참 제가 힘들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특별한 일을 잘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고린도후서를 요즘에 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자세히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은 항상 성공이 정말 파워풀하고 성공적일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제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약함을 경험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그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심하게 나눠지고 갈등이 있고 막 서로 공격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급하게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로 갔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가 도착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막 서로 더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오면서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큰 고통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내가 곧 다시 돌아와서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해보니까 지금 바로 당장 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라는 자기 제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지금처럼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우편메일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엔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답변이 오기까지 한 수개월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왜냐니까 그 편지가 상당히 꾸짖는 편지였거든요. 편지를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은 어떤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거예요. 사도가 떠나면서 바로 온다고 해놓고 돌아오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사도가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 이래서 사도에 대해서 뒷말이 막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사도가 약속을 이렇게 쉽게 어길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성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자기가 참 약해지는, 영어로 vulnerable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약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서를 또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또 말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유능한 설교자였을까요? 유능하지 못한 설교자였을까요? 당연히 유능한 설교자였을 것 같잖아요. 근데 유능한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편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파워풀한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만나보니까 약해요. 사람이 너무, 편지는 강한데.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2층에서 설교 듣다가 졸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 유두고라는 사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유능한 설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설교자로서, 복음 전환자로서 설교가 시원치 않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점 가지고 계세요? 저도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들려오는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연약해지는 경험을 또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는데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정작 자기 민족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를 굉장히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이방인들 막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덩이를 던져서 사도 바울을 쓰러뜨렸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을 밖에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몇몇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약해졌습니다. 굉장히 약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 영광스러운데 자기는 너무나 깨어질 것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고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끔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기도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 사회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질 것처럼 연약하게 느낄 때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크리스천을 살면서 많은 압박을 느끼실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도 복음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항상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었어요. 또 그가 유능한 설교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거꾸로 때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이
2000년 동안 힘차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감비아에 살면서 연약함을 많이 느껴요. 저는 이제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왜 나를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을 감비아로 보내셨을까 항상 궁금해요. 땀을 정말 툭툭툭 흘립니다. 제 딸이 제가 밥을 먹는데 제 머리를 이렇게 밀길래 왜 머리를 밀지 하니까 제 땀이 이렇게 떨어지고 밥에 떨어지니까 저를 자세히 보더니 아빠 이렇게 밀더라고요.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강한 체질도 아닙니다. 사실 한 2주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는 병원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팔목 수술도 하고 기부스도 했어요. 오늘 기부스 풀고 왔어요. 일부러 설교하는데 좀 그럴까 봐. 그리고 또 허리 시술도 받아가지고 복대도 차고 이제 있었는데 그 주에 또 제 아내가 또 이 난소 제거 수술 해가지고 병원에서 뭐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다시 이제 거실에 나와가지고 좀 해야 될 일이 있어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 계속 딸꾹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딸꾹질 계속 나는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아침부터 딸꾹질이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는 잠깐 멈췄다 또 나오고 그래서 저는 딸꾹질을 평생 할 딸꾹질을 그 이틀에 다 한 것 같아요. 수요일 하루 종일 딸꾹질하고 목요일 날 하루 종일 딸꾹질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목요일 날 밤이었는데 이제 새벽 2시에 이제 컴퓨터 작업을 좀 마치고 하나님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딸꾹질은 왜 이렇게 계속 나고 제 아내는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저도 복대 차서 숨쉬기도 힘들고 이게 기부스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 아내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마치게 해주시고 딸꾹질도 멈추게 해주시고 고 하는데 딸꾹질이 딱 멈췄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저 처음이에요. 딸꾹질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딸꾹질도 멈추게 해주시고 고 하는데 딸꾹질이 딱 멈췄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딸꾹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틀 동안 쉴 새 없이 딸꾹질 하다가 그날 딸꾹질 멈추게 해주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딸꾹질 멈추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면서 되게 놀라웠대.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내 기도 듣고 계신다는 그런 사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사실 심리적으로 내가 딸꾹질을 멈춘 게 아닌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서 심리가 또 바뀌면 딸꾹질 다시 할 줄 알고 좀 조마조마했는데 그 이후로 딸꾹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느낀 것은 참 제가 되게 약하고 감비아에 무덥고 전기도 없고 저희 집에 도둑도 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도와주고 있다.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감비아에서 이제 계속 살아가는데 저희가 약해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사역을 좀 하다가 저도 목사니까 좀 목회 사역도 좀 해보고 싶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목회를 좀 해보고 싶어요. 좀 설교도 좀 해보고 싶고 물론 설교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좀 성도들한테 말씀을 잘 먹여서 좀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한 1, 2년 하던 차에 저희가 이제 살던 집이 좀 시내 쪽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딱 5년을 살았는데 그 집이 한 70년, 75년 정도 돼서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여러분 시멘트도 수명이 한 70년 되면 다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제 균열이 가면서 개미들이 그냥 줄지어서 행진을 해요. 집 전체를.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멘트로 막기도 하고 뭐 별수를 다 해도 계속 개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때문에 되게 지쳤어요. 여러분들 개미 사랑하세요? 당연히 안 사랑하시겠죠. 개미가 그렇게 많은 종류의 개미가 있다는 걸 저는 감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개미가 제 삶을 되게 힘들어가지고 제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여보 우리가 감비아에서 이제 사역을 어차피 오래 할 거면 여기서 계속 사는 건 좀 어렵겠다. 이사를 가서 아예 시골 지역에 가서 좀 사역을 오래 해보자. 그렇게 딱 말을 했는데 이제 제 아내가 그날 감비아에도 페이스북이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하는데 딱 저희가 이사 가고 싶으면 그 마을에 집이 딱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것도 영국 사람이 은퇴하고 자기가 살 집을 쫙 지어놓은 거예요. 흙벽돌로. 그리고 이제 집을 잘 지어놓고 이분이 한 70세 넘었는데
심장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지고 자기가 일을 못 하겠으니까 팔고 이제 갚으려고. 가지고 되게 싼 가격에 그래서 샀어요. 물론 제 소유는 아닙니다. 제가 헌금을 샀기 때문에 나중에 감비에 남기고 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집을 되게 싼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냥 다 지어놓은 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 마을에 제가 속한 선교회에서 교회를 한 10년 전에 개척한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니까 선교회에서 잘됐다. 윤 선교사님, 이 교회가 되게 연약한데 좀 이 교회 좀 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걸어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도착하니까 교인들이 막 환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되게 따뜻함을 느끼면서 이제 그 교회를 했는데 맨 처음에 갔더니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되게 분위기가 좀 냉랭하고 좀 싸늘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굉장히 가난해요. 주일 헌금이 지금도 한 3,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땐 1,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3배 늘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데 그때 한 10명 정도 됐는데 사실 제가 특별하게 막 부흥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꾸준히 그냥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하는데 교인들이 점점 늘어서 지금은 한 50명 정도로 늘었어요. 되게 감사하게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좀 교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회 되게 좋죠? 여러분이 아마 교회 좋네, 잘 사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인 선교사님이 지어놓은 10년 전에 지어놓은 교회예요. 그래도 이 교회 좋은데 막 비 오면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물방울이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놓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교회가 있어서 이 마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이 좀 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인이 좀 많아졌고 잘 안 보이죠 얼굴이 뭐 이렇게. 근데 되게 교회 가면 항상 행복해요. 되게 활발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해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찬양하면 춤춰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좀 흔드는데 이제 한국 정서는 아니죠. 근데 저는 그런 자유한 것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좀 유스 그룹이 좀 성장하면 좋겠다 가지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것도 점차 한 2년 걸리니까 이제 유스 그룹이 좀 조금씩 숫자가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부활절 때 저 유스 그룹을 데리고 이제 바닷가가 있거든요. 바닷가에 데려가 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제가 처음으로 5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대서양에서. 여러분 감비아에서는 세례받을 때 대서양으로 갑니다. 바다에 이만큼 들어가지고 침내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세례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예, 박수 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박수 칠 그런 순간이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제 교회에 도착하니까 교회 마당에 유치원이 또 있네. 근데 제 아내가 또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유치원 사역도 오래 했었어요. 유치부 사역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가니까 유치원을 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선교부에서 유치원도 좀 운영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갑자기 원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지만 감비아에서는 진급이 되게 빠릅니다. 여러분도 오시면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땅입니다. 유치원도 많고 여러분이 태권도 하시면 태권도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감비아에 도착하는 순간 전문가예요. 제가 구약 박사 하긴 한데 감비아에 구약 박사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해요. 신약 박사 몇 명 있을까요? 딱 한 명.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 그렇게 읽고 한국에는 구약 박사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수백 명 있을걸요. 그래서 그렇게 인재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유치원을 이렇게 교사 2명과 크리스천 교사들과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슬림 가정에서 와요. 이 마을 전체가 무슬림 마을이에요. 모스크들이 많고.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한다고 또 정성들여 사니까 애들이 와서 한 36명 정도가 굉장히, 저희가 감비아 가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그냥 30명이 때로 몰려와서 우리한테 허그를 해줍니다. 슈퍼스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진 좀 보여줄게요. 유치원 사진. 네, 저렇게 가르쳐요. 네, 애들이 막 거치니까 책상이랑 의자가 막 이렇게 막 계속 깨져요. 그래서 이번에 좀 책상을 좀 가져가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저 대문이 교회 대문이기도 하고 유치원 대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문 공사를 좀 하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유치원 애들, 유치원 유니폼이에요. 감비아는 학교 애들이 다 유니폼을 입고 다녀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저 교회 마당, 저 보이는 건물이 유치원 건물, 교회는 이쪽에 있어요. 40m 곱하기 30m 정도 되는데, 저 그리고 근해 보이죠? 근해 경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감비아는 이렇게 낮에는 엄청 뜨거워서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이제 한 5시쯤 되면 조금 더위가 꺾이면 동네 애들이 저기 와가지고 이제 그네를 서로 타려고 엄청 경쟁률 심하고, 거의 우리 동네 유일한 그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이들 저기서 막 뛰어놀고, 저 보이는 나무는 망고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유치원 졸업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 입은 애들이 감비아 애들이 졸업생들이고, 저 가운은 한국에서 맞춰서 가져갔어요. 되게 이쁘고, 지금 36명, 저 2명 교사들과 함께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마을에서 사는 유일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뚜밥이라 불러요. 뚜밥. 뚜밥이 무슨 말이니까 외국인, 하얀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통 유럽 사람들이 향해서 뚜밥이라는데, 저는 유럽 사람도 아닌데 저도 뚜밥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을에 걸어가면은 저기 멀리 있는 아이들이 뚜밥 이렇게 막 쫓아와서, 애니 민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니 민티. 민티가 사탕을 민티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초콜릿 했잖아요. 똑같아요. 애니 민티. 사탕 달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뭐 이렇게 감사한 것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고, 근데 계속 감비아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7절부터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 안에 담기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이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 쌓이지 아니한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약하지만 강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수의 생명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사명, 이 복음이, 여러분 사명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사명, 이 복음이 있는 이상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배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말하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물론 직접 보시진 못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진노가 있으시고 물론 그렇지만 동시에 죄인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한 그 큰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얼굴을 보시면 죄를 이기는 힘, 우리로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힘이 예수의 얼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근데 이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됐다?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어둠에 비쳤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우리 마음속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복음이 우리의 삶을 점차점차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여러분은 약하지만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한국이 선교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해외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부담이 돼요. 한국이 선교지인데 우리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 근데 신기하게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회들은 활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대마다 선교의 어떤 축이 계속 있었는데 초대 교회의 선교의 축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강하게 붙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선교의 축이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였던 중심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의 축이 나중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로 가서 또 아프리카의 복음이 흥왕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지금 투르키에, 터키에 가서 또 터키의 교회들이 선교의 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유럽을 전체를 휩쓸고, 그 복음이 북아메리카로 가서 미국과 캐나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선교사를 엄청나게 파송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그 선교의 축이 지금은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답을 아시잖아요. 한국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엄청나게 파송했어요. 저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있다는데 한국교회 선교회, 해외 선교의 사명이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 아시아 쪽에 선교사들이 막 발굴이 되고 있어요. 중국 교회가 굉장히 힘을 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대요.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하고, 베트남 교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가 열심히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있고, 또 아프리카도 선교사들 많습니다.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질그릇처럼 약하다 해도 사명이 있는 한 깨어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죄의 능력, 허무함, 복음으로 극복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극복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게 시간이 되면 쫙 물러가요. 복음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를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늘꿈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있는 이상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배로, 이 보배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꿈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